오늘 이 시간은 성도여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어린이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 같아요?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죠.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나 외출할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다녀라. 그런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so desu ka, 스미마생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입에 스미마생이 달려 있어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녀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 여기 보면 미국 어린이가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는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May I help you? 뭐 그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잘 한대요. 한국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 말고 이기고 와라.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죠? 애들 집에 들어오면 몇 등 했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애들 싸우고 오면 이겼어 졌어?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 부모님들은 이기고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이잖아요. 이스라엘 인구는 1,500만 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은 500만 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700만이 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따지면 1,500만이 된대요. 그런데 노벨상의 40%를 유대인이 탔고요. 현재에도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고 구글을 만든 사람, 레리 페이지도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이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지금 김대중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노벨상 나온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노벨상을 많이 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의 9절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다 보니 그게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뭐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암송을 합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세 개예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이거를 머리에 각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머리에 각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토론식 수업이 하브루타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하브루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짝을 지어서 토론 수업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왜라는 질문을 갖다 못 붙이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외우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왜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갖다 붙입니다. 다른 거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서로 왜라는 걸 가지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왜 하나님이 유일한데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여호와를 왜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사랑하고 우리 애들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 안 돼? 왜가 없어요. 무조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왜? 말씀만 중요하냐? 공부책도 중요하고 역사책도 중요하고 문학책도 중요한데 왜 말씀을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1500만 유대인이 전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민족 중에 민족으로 서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매일 암송하면서 그거를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 아이들 머리가 좋지 않아도, 공부를 남들보다 많이 못해도 노력한 만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다가 몇십 배 더 붙여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전국 비전 투어의 주제 성구를 이 말씀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쫓아가야 된다는 기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기회와 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유일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몸으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몸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좋아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이들이 볼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네. 또 나는 이렇게 여기를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몸소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받들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배운 아이들은 결국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이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하며 몸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알게끔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하지만 오늘 어떻게 사랑을 하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욕심이 나요.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성품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내 성격과 안 맞아요. 나는 다혈질일 수도 있고 나는 내성적일 수도 있고 나는 이때 이렇게 하고 싶고 성품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여서 이건 뭡니까?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몸소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까요? 말로만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 알지?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여건이 돼도 안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면 되나 보다. 내 욕심대로 다 하고 또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내가 힘이 없으면 안 하고 이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예수를 믿고 자라도 자기 머리로 똑똑해서 공부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공부를 남들보다 많이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부모에게서 배우기를, 내가 욕심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욕심을 버리고, 내 성격과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하고, 내가 힘에 부쳐도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게 없는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들처럼 뭐 공부나 지식이 부족해도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말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내가 욕심 부릴 거 안 부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내 성격대로 할 거 참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여건이 안 되고 힘이 안 되지만 쥐어 짜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대인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건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달달 외우란 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박사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미간 손목과 미간의 표로 삼고 기록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씀의 박사가 되고 말씀을 많이 외워라. 물론 그러면 좋죠. 더 좋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 공부를 뭐 신학교를 가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다 보면 금방 질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붙이면서라도 집 문설주, 집 문 위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서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가까이 하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14세인가요?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한 권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는 머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주겠습니다.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까이 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차에서 무조건 말씀 신명기서를 외우게 달달달달달달. 처음에는 목사님 이걸 다 어떻게, 이름표를 나눠줬거든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름표 뒤에 그걸 해놨어요. 처음에는 보던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협박을 했습니다. 그거 다 외우면 상 준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걸 저도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율동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이 율동은 제가 만든 겁니다. 사랑하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재밌게 해서 외우니까 애들이 이걸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다 보면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도 어땠죠? 우리나라 교육이 이해시키고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천자문을 외우게 했죠. 일단은 외우고 뜻은 나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유대식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는, 여러분들 회사 일 다 이해하고 하는 거 있습니까? 일단 하고 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까이 하는 열심을 보일 때,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는 저녁 먹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읽고 공부했더니 애들이요 차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퀴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퀴즈대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죄를 지었죠? 저요. 하와요. 하나님은 왜 벌을 줬죠? 저요. 하와 때문에 땡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계약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지들끼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머릿속에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면 애들이 뭐 갖고 놀까요? 말씀 갖고 놉니다. 우리 유초등부 애들은 연예인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연예인을 안 좋아합니다. 물론 속으로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때 결국 그 말씀이 머리에 들어찬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몸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몸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몸소.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자녀들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무슨 고대 증서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케투빔이라는 것입니다. 케투빔. 이거는 유대인들 결혼 증서입니다. 이게 고대 문서 같지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이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유럽에선 유행이 돼가지고 유럽의 무슨 영국 왕실의 왕자도 결혼식을 할 때 이 케투빔을 주고받았다 그래요. 이 케투빔은요, 보증 문서가 됩니다. 이거를 맡기면 돈을 빌려줘요. 그만큼 신빙성 있는 결혼 혼인 문서가 이 케투빔입니다. 케투빔 글자가 많잖아요. 이 글자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겠으며 재산의 대부분은 아내의 것입니다. 이게 이 케투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쓰라면 쓰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줍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이 집에 몇 분의 몇은 내 거고 몇 분의 몇은 아내 거고 차는 누구 거고 뭐는 누구 거고 뭐는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증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맡기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겼느냐? 바벨론 포로 기간에 생겼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나눠줬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서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혼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선행 쌓아놓은 것도 다 없어진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이혼을 제일 안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는 이혼율 1위, 이스라엘은 이혼율 꼴찌입니다. 이 케투빔 때문에. 이혼하면 남자가 파산합니다. 다 뺏겨요. 다 여자한테. 그래서요, 탈무드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아내는 남편의 집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어버리는 순간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이혼이라는 건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이혼하면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떠나고 내가 쌓은 선행도 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뭐 존경할 게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몸에 튜브를 2-3개 감고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처녀적 생각하면서 처녀적이다 처녀적이다 하고 생각하고 눈 감고 그냥 한번 안아주고, 예.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아, 나도 엄마 아빠처럼 결혼해야지.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살겠다 그러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똑똑하고 성공할까요? 가정이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정서가 불안하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유대인들은 뭐 남편이 다 이쁘겠습니까? 아내가 다
뭐 이쁘겠습니까? 안 그렇지만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의 최고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동생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형제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가 유대인들처럼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을 몸소 가르치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